먼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향하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족들에게 감아주십시오. 이 사령이 주님의 측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선한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정말 잘 알다시피 사울의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 동안 물론 왕으로 지낸 그 아주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죽음의 공포에 그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던 시절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려움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미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안다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염려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미래가 내게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상이 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강하거나 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나 다 떠나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결과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정말 그 두려움조차도 이겨내는 힘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도 그 믿음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땐 너무나 강한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인 날에도 다윗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막 두려워서 괴로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뭔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어떤 전능자가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내 기대에 맞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절대 단번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나님은 알게 하게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다윗과 같은 그 죽음의 공포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진 않았지만 정말 최근에 또 잘 아시다시피 윤식이 제 아들 윤식이 그 시민권 그 일에 문제 관련해서 참 나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름 주변 사람들은 왜 겪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름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윤식이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원래 군대를 가면 거기서 시민권을 신청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럴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을 미리 신청을 하고 어떻게 윤식이가 또 군대를 가게 돼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인터뷰를 기다렸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돼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윤식이가 이제 올해 2월 24일 날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정말 저희 아내하고도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기도의 응답이다. 정말 이제 다 됐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군인을 하게 되면 다 시민권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이제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터뷰가 되기 전 2주 전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경화 자매님이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날짜가 잡으면 한번 상담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전에부터 하셨기 때문에 경화 자매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화 자매님한테 참 두려운 말을 들었죠. 이제 요즘은 시민권 인터뷰를 되게 힘들게 한다. 자식들이 시민권 신청을 해서 할 때 아버지가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물어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전에 저희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그 헤드 셰프님 자녀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리젝이 당했어요. 그거를 받고 또 그때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하고 이제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경화님이 그 윤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이 갑자기 확 오는데 사실 저희가 영주권 그 진행을 할 때 텍스 보고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하고 상관된 거지 내 아이들한테까지 문제가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엔 생각도 못했죠. 근데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잘못되면 윤식이도 잘못될 수 있고 우리도 영주권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괜찮아, 군인인데 다 줄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너무 흔들리는데 막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그 무게에 눌려서 정말 그 주일 그 경화 자매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그런 상황을 주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당연히 될 거니까 당연히 줄 건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안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잠도 잘 못 잤죠. 이제 그때부터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문득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그 집사님 댁에서 같이 살 때 그 방에 걸려있던 말씀의 문구입니다. 그때는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계속 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번에 미 목사님이 얘기하신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거기도 그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참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좋은데 한 가지 늘 의문인 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당연히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리라.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 순간 확 오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었잖아요. 가계 문제 때문에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결국은 이 상황을 물론 바꿔주실 수도 있죠. 단번에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일하게 그냥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계속 두려웠어요. 사실 2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정말 2주 동안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리고 마지막 그 2월 24일 날 이제 저는 새벽 6시 그때 윤씨가 인터뷰가 6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6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윤식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내가 계속 교회에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고 나누었던 그 상황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윤식이가 처음에 군대를 가게 된 것, 그리고 군대에서 그때 이제 이제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만나는 시간에 그쪽에 태풍이 와서 이제 못 만나게 됐을 때 또 간절한 기도로 가서 다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해주셨다. 윤식이가 계속 휴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그 하나님이 윤식이한테 해주신 것들을 보여주신 걸 계속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윤식이한테 전화가 왔죠. 엄마, 아빠, 저 됐어요. 아, 그 순간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윤식이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와서 가장 감사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살아가는 동안 또 그것이 다 잊혀지고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속 뭔가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했고 참 무엇보다도 희한한 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된 거고 운이 좋아서 된 거고 나에게 행운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했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그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다윗도 분명히 이런 과정이 없이 왕이 됐다면 그 왕으로서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죄를 짓긴 하지만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받았던 그 다윗이 있었기에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리고 믿음의 본으로서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삶 속에서 또 앞으로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죠. 이제 살아가면서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저희가 90일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큐티 말씀 묵상하고 나아가는데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한다는 게 힘들죠. 그런데도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뭐 예전에 교회에서 암기하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암기는 도저히 저도 잘 안 되고 계속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정말 운이 좋아서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혹시 이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주실 거다. 그렇게 믿자. 두렵지만.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바뀌지는 않지만 물론 내 뜻 나하고 똑같이 맞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 윤식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뭐 여기서 다 얘기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주신 것 그리고 나를 기도하게 하신 것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시는 이유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모이신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온전히 전해야 되고요. 정말 그 경험을 깊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모이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때 그 상황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상황이 먼저 바뀐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모든 GFC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기에 그 두려움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GFC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